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익히 잘 아는 책입니다만은 요즘 우리 사회 국가에 필요한 책이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작고했으니까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93세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지요. 93세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드는데 나는 지금 79세니까 건강관리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경 해석 쉽게 쓴 성경풀이 20권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번 속도가 붙으니까 열심히 써요. 어제도 밤 10시까지 썼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내가 써놓고 내가 잘 썼다 싶어요. 괜찮게 썼는데. 근데 문제는 독자들도 그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 사람 정도만 좋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피터 드러커는 경영 사상가입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우리나라 번역도 그대로 번역해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기업가와 혁신, 이런 장이 있습니다. 기업가와 혁신.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을 이노베이션, 혁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전력 투구하느냐. 이 사람이 쓰기를 기업, 국가, 대학, 종교, 어떤 조직이든지 혁신하는 기업은 미래가 있고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대 속에서 쇠퇴한다. 미래의 핵심은 혁신, 이노베이션이다.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선미가 있습니다. 하루 살았는 만큼 한 달 살았는 만큼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이지요. 기업가와 혁신 이 부분에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잡지사의 편집장하고 대담을 나누는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기업가 그 잡지의 편집인을 에디터, 편집장. 에디터가 드러커 교수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이지요. 그렇게 물었는데 기업가 정신 중요합니다.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전체 공산당이 다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가 정신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해도 당이 가져가 버리고 열심히 안 해도 배급을 주고 그냥 세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굶주리는 거이지요. 근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열심히 이노베이션, 쇄신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은 자기 몫이 커지는 겁니다. 깨어리고 놀고 먹는 사람은 자기 몫이 작아지는 거이지요. 그 이제 기업가 정신이지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 그 기업이 발전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요. 고용을 늘리지요. 재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 그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면 그 사회는 침체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1950년대에 소련 공산주의가 미국과 맞서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있을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멸망하게 돼 있다. 나는 종교적인 예언이 아니라 경영학으로서 내가 진단해서 소련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냐? 소련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뭐 강대한 나라인데 그게 멸망하다니.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나는 학문적으로 정확하다. 소련은 깃발을 내리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선포했는 20년 후에 1990년에 소련이 와해가 됐지요. 그걸로 이 사람이 아주 크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집장과 대담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이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드러커 교수가 대답을 하니까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제일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드러커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 세계 1등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의아해서 아니 분단되어 있는 나라고 겨우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인데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란 것은 그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뭐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드러커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일제 36년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창의력, 기업가 정신 이걸 억압했다는 거예요. 참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악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이 중요하거든요. 국민 정서를 키우고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미술, 음악, 예술이 참 중요합니다. 미술 교과서가 일본 본토 중고등학생의 미술 교과서하고 조선 식민지의 미술 교과서가 달랐어요. 책이. 어떻게 다르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걸 길러주는 과목은 일본 교과서에만 넣고 한국 교과서는 미술 과목인데 자를 대가 구리는 거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발전하는 그런 과목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참 아주 쉬운 말로 얍삽한 거죠. 아주 100년, 200년 해먹으려고 조선 사람을 자기들의 이제 종으로 불어먹으려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시대에 얼마나 일본군이 그 미국하고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습니까? 대학 교수도 뽑아다가 일선 소총병으로 보냈습니다. 그 남방, 괌 이런 데 가서 전사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군대 징집 안 했어요. 국민 기초 정신을 키우는 거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못됐지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전쟁터에 가서 전사해도 괜찮지만은 미래의 일본을 키우는 초등학교, 일본은 소학교 그래, 소학교. 소학교 교사는 징집하면 안 된다. 혹시 전쟁에 지더라도 소학교 선생이 다음 일본인들을 키워야 한다. 그 초등학교 선생은 징집에서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크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자주성, 창의력, 개혁정신을 억압했다. 한국에서 무슨 발명가나 기업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학과목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됐다. 영어로 코리안 페닌슐라, 한국 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됐다. 6.25가 1950년에 발발해서 1953년에 7월 17일에 27일에 끝났는데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칭찬하는 거는 코리안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 현대, 삼성, LG, 반도체, 제철, 또 가전제품, 원자력. 전 세계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은 1위입니다. 한국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가 시작된 이래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번 회의를 나가지고 원자 발전소가 허물어져가 지금 일본이 비상이지요? 이번 일본 도쿄 올림픽 내연에 하냐 뭐하냐 논란입니다. 왜냐? 발전소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그 핵 물질이 너무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평균치의 2000배. 이게 뭐 바다로 땅으로 나가니까 지난주에 일본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냥 참 안 됐지요. 어떤 사람은 일본이 그래 되니까 고소하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한국 원자력 기술자들은 왜 그래 했을까? 해일이 나도 지진이 나도 원자력 기술은 그래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한국 기술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핵을 만들어 폭탄을 만드는 기술보다가 앞서야 발전소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원자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기술이 밑에 하부 기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미국에서 다 너는 핵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한국 원자탄 만들지 말시오. 그걸 핵우산이라 그러죠. 미국의 핵우산 밑에 보호해 줄 테니까 북한이 만들더라도 남한은 만들지 마세요.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원자탄 만들려다가 죽은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요. 박정희가 그때 10월인가 죽었는데 그 다음 해에 3월이면 원자탄이 완성되게 돼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왜 그렇게 원자탄 만들려 했느냐?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1대1로 대담하면서 박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히고 대통령 각하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는
북한에 노출돼서 안 됩니다. 주둔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터가 당신 그래 독재하는 나라에 우리가 주둔할 수 있냐?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때 했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원자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공사를 하다가 그게 김재규 손에 죽었지요. 그런데 참 이 서울대학 원자력 교수가 확실히 말하는 것이 우리 기술진한테 1조만 주라. 1조만 주고 6개월을 시간을 달라. 원자탄 10개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려달라 하죠? 그 사람 좀 지나쳐요. 우리가 지금 10억 달러를 내는데 50억 달러, 5배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경우가 없다고. 10억 달러 냈으면 조금 올려서 15억이나 13억 정도 차차 올려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어렵게 우리가 하는데 안 그래도 반미 미군 가락가락하는 나쁜 세력이 많은데 방위비를 50억 달러를 5배를 갑자기 내려고 하면 우리 감당 못한다. 나는 그걸 절대 반대해요. 10억 달러에서 조금만 15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당신들 가도 관계없다. 원자탄 만들겠다. 배째락하고 나가야 돼요. 이 외교라는 것은 확신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 돼. 근데 한국을 물러보고 뭐 갑자기 말이지 뭐 5배를 내라 이러면 그 트럼프 그 사람 조금 마음에 덜 들어요. 뭐 그나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내가 해도 못 알아들을 끼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핵 기술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잘못하는 것은 취임하자마자 원자력 발전소 없앤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건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자탄 만드는 기술이 우리 발전소 기술과 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높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북한은 원자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이지요? 그런 게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의 그 압제 정치, 6.25 잿더미가 된 뒤에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다. 세계적인 기업을 발전시켰다. 삼성, 현대, LG, 뭐 자동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90년 초요. 그 말 한 지가. 그 뒤로 문민정부가 계속 들어서면서 자꾸 그걸 본전을 까먹는 거예요. 그걸 기업가 정신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기업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꾸 기업을 재판을 하고 이번에 삼성 이재용 또 뭐 실형받게 됐지요. 그 열심히 하는 기업 사람을 벌금 물리고 말아야지. 그걸 몇 년간 감옥에 가다 놓으면은 그거 할 짓이 아니지요. 그런데 기업가 정신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업 학문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여기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국가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업가 정신의 요점은 세 가지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정신. 둘째, 개척 정신. 셋째, 공동체 정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융성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 경륜
그런 노하우를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참 굉장한 게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는 1500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1500년. 전 세계에 1500년 걸려서 쓴 책이 있습니까? 1500년이 얼마나 기냐? 신라 중기에서부터 신라 청년 절반 딱 자르고 신라 중기 500년, 고려 400년, 900년이지요? 조선조 500년, 1400년이지요? 일본의 압제와 현대사 100년, 이 1500년이요. 신라 중기에 쓰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걸려서 성경이 이루어진 책이에요. 인류의 지혜와 인류의 그 참 비전과 상상력이 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고,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지요. 영혼 구원받고 천국. 여러분 다 우리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같이 갈 걸로 믿지요? 이 중에 나는 빠질라 한다 없지요? 예? 그건 첫째지요. 더하기 자녀 키우는 법, 나라 다스리는 법, 경제 일으키는 법 다 이 속에 들어있지요. 세계 경제의 주류는 두 가지입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 교회의 집사입니다. 아주 청교도 신앙이에요. 철저한 청교도 신앙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웰스 오브 네이션, 국부론, 1776년. 그 100년 뒤에 1873년에 독일 사람 칼 막스가 자본론, 다스 카피탈, 자본론을 썼어요. 두 경제 사상이 딱 양산맥을 이루는데 국부론을 채택한 국가는 부자가 됐어. 자본론을 쓴 칼 막스의 자본론, 공산주의 쓴 나라는 다 가난뱅이가 됐어. 경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고 나서 나는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은 내 신앙을 경제론으로 쓴 거이다. 이 국부론의 저자의 소리야. 이 국부론이라는 책이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쓴 나라들은 그걸 채택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돼가 다 망가지고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영혼 구원 플러스 좋은 세상 만드는 그 핵심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처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걸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육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5가지요. 5가지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이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시지요? 둘째, 사랑의 하나님. 요한 1서 3장 4장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가 뭐이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교인들이 오해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역사가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지요.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기도 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 왜냐? 창조의 영이 역사하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기업가 정신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뭡니까? 창조정신. 둘째, 개척정신. 셋째, 공동정신, 공태정신.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가지. 그 중에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 기업가 정신 세 가지와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왕성하면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정신이 왕성해야 돼. 그리고 공동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같이 잘 살자, 같이. 같이 잘 살아야지. 기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면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쓰고 실업자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세금과 복지를 통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은 두 가지가 따라와요. 영적 구원은 기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가 정신이 일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 읽으면은 끊임없는 개척 정신.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개척 정신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자,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개척하는데 개척해서 이제 땅을 가르는 겁니다. 단지판 이 꼴짜기, 유다 지파는 저 벌판, 요셉 지파는 어느 벌판 다 가르는데 요셉 지파가 불편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 지파는 몫이 적냐? 우리는 능력도 있고 공로도 있고 숫자도 많은데 왜 한 지파만 주냐? 우리 지파 더 줘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게 여호수아의 정신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딱 깃발을 들고 앞서고 백성들이 콱 밀면 나라는 금방 일어섭니다. 지금은 군수나 할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든지 면장이 할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한다든지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종기 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다 크기가 있는데 된장단물 종기 그릇에 그 밥을 담아봐야 얼마나 담습니까? 그렇게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제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대에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뭡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너가 땅이 적냐? 적은 땅 너가 더 가져가면 다른 지파는 어떡하냐? 너희들이 힘 있고 관록 있고 숫자가 많으면 좋다. 개척해라, 개척. 네 스스로 개척해야지. 적은 땅 너가만 더 달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우리가 개척할 땅은 나무가 꽉 찼고 그 원주민들은 전차가 있어서 전차 가나안 땅에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철 캐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 도끼니 칼이니 이런 거는 구리로 만든 구리, 브론즈, 청동 제품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광석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철기가 나와가 쇠무기. 구리와 쇠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리 도끼나 낫을 들고 왔는데 칼을 들고 왔는데 가나안 쇠를 가지고 전차를 만들고 말 6필이 끄는 쇠전차에 탁 타고 창을 던지고 하니까 우리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말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그를 쫓아내라. 살림이 가로막냐? 찍어 눕혀라. 철병거가 있냐? 격파해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구리 무기가 전차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참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이 없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전차가 달리면서 창 던지고 활 쏘니까 구리 칼까 상대를 못 하잖아요. 기다렸냐면 비 오는 날 기다렸어. 비 오는 날. 비가 오니까 땅이 뻘밭이 되니까 전차가 못 달리는 거야. 진흙에 빠져가지고. 그날을 딱 기다렸다가 공격한 거예요. 그 전차가 있으나 마나야 못 댕기니까. 그래서 점령 다 했지. 그 전차는 다 직기 된 거, 자기들이 된 거지. 지혜지요, 지혜. 그렇죠? 이 개척 정신이야. 창조 정신, 개척 정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반듯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예배당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교사, 집사, 장로, 권사하고 그 계급장이 있다고 댕깁니까? 천당 갔을 때 도래교회 권사했냐, 장로했냐 묻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런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이 개척 정신으로 창조 정신으로 어떤 난관이 가로막아도 그것을 돌파해야 돼. 살림이 있으면 찍어 눕히라. 바위가 있으면 깨뜨리라. 전차가 있으면 비 오는 날 기다리다가 까라 이거지. 우리나라 같은 자원 없는 나라는 그런 기업가 정신,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볼 때에 로마 군인들은 보병이요, 보병. 로마 보병 전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뭡니까? 기병이요, 기병.
걔들은 어릴 때부터 안장 없는 말에 올라탔다가 내렸다가 말에는 귀신이에요, 귀신. 기병이에요, 기병. 근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영국은 뭡니까? 해군이요, 해군. 해지지 않나라. 영국 해군이 세계를 제패했어. 지금 미국은 뭡니까? 공군이요, 공군. 그러니까 스텔스기 같은 거는 지금 북한에 뭐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오산에 기지가 있습니다. 오산에 그래서 김정은 목 베는 부대가 있어요. 그 아주 정식 부대가 있습니다. 옛날 그 아주 부대가 오산에 주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하루 몇 번 목을 만질 거예요. 응? 이 아직 붙어 있냐 아니냐? 응? 떴딱 하면 그게 안 잡히거든. 그 스텔스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드는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국은 공군이란 말이에요, 공군.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디지털 시대는 전산, 유튜브,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거는 전산, 그거 잘 다루는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니? 한국 사람들이 딱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머리는 팽팽 돌아가고. 그래, 파리에 갔더니 관광 손님 중에 한국 손님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 빨리. 그래가 빨리 먹고 나가버린대. 손님 또 봤는데. 한국 사람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야. 빨리 먹고 나가버리니까. 내가 프랑스 식당에 들어갔더니 내가 코리아인 줄 알고 빨리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아가씨가. 그게 이제 좋은 때가 온 거야. 우리는 북방계 기마민족입니다. 옛날 말 타고 달리던 기마민족, 몽골이안 후손입니다. 우리는. 일본계는 남방계 농경민족입니다.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요. 일본 사람하고. 일본 사람 남방계 농경민족은 순종을 잘하고 집단의식이 강해요. 이 기만민족은 지 잘났어. 말 타고 지점 다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이 좋아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그러죠?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대장이 나와가지고 뭉치자. 그럼 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요,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래, 그 당시에 전 세계 독립국가 120국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된 나라가. 인도, 한국, 120나라 중에 거의 80% 이상이 사회주의 택했어요. 그 시대는 사회주의가 풍졸했으니까. 왜? 고루고루 잘 먹고 살자.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유독 혼자 아니다. 사회주의는 미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고집스럽게 얼마나 속을 새겼든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을 암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김용옥이라는 그 머리 깎은 그 교수 있지요. 응? 그 사람이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인데 기독교 아주 신앙이 투철한 집안인데 신학을 해가지고 철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몇 달 전에 이승만 묘지판에가 시체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또라이도 가지가지네. 응? 이승만 무덤 왜 파내요? 그 사람 과도 있죠. 친일파를 쓴 거, 독재의 부하들 쓴 거 잘못했지요. 그러나 얼마나 건국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걸 또 무덤에 파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응?
저가부지나 파내지 왜 이승만을 왜 파내? 이 나라가 안 좋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 일을 해왔습니다. 빈민선교, 농촌선교, 사회운동, 뉴라이트 운동, 욕도 먹고 덤태기도 쓰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요, 평균치로 제일 똑똑하고 맑게 알아듣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다 모아보면 알아요. 모아보면. 우리는 교인들끼리 모이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은 국민들 이 단체로 모아보면요, 제일 그래도 맑게 알아듣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보면은 집사이면 장로요. 권사, 집사, 권사요.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평균이 제일 우수합니다. 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참여연대니 경실련이 다 있지요? 좌파든 우파든 봉사단체 회원들의 7, 80%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그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똘똘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기초 위에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말씀 위에서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국회에 가서 전에 강의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 읽어라.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다 차원이 다르고 나라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예수 믿어라. 성경의 지혜를 좀 배워라. 성경 읽어라. 응?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골이 텅 비었어. 국회의원들이 골이 비어 있으니까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라. 응? 쓸데없는 걸로 싸워. 쓸데없는 걸로. 그죠? 국가 경영, 세계 경영, 민족 경영을 해야 될 건데 그 잽이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걸 무슨 법안 만든다 해가지고 도토리 기재기로 내보면 답답해요. 싹 묶어서 브라질로 수출해야 돼. 수출. 돈 붙여가 수출해야 돼. 수출. 그래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나라 금방 일어섭니다. 세계 선진국이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때 여러분 아시지요? 세종대왕 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과학의 첨단 국가를 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게 2단계 미사일인데요. 중국하고 그때 국경 분쟁이 났어.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우습게 보고 10만 대군을 두만강을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만든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전멸시켰어요. 그걸 신수전인가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이름이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세종대왕 때 그런 과학을 계속 이어왔어야 되는데 이 예나 지금이나 대를 물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고쳐야지 이제 그걸.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 이 전산 시대에 가장 유리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계 첨단되는 전자 기술을 가지고 삼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성이요 작년 전 수익이 일본 전자회사 전체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 삼성 한 회사가 일본 전체 회사보다. 그런데 내가 삼성 그 기술자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배웠거든요. 그 반도체 공장 만드는데 그 일본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아주 재치 있는 사람 6명을 딱 뽑아가지고 공장 견학하게 했대.
연필이고 종이고 일체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뺏겨갈까 봐. 그냥 견학만 돌려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심하고 견학만 하라고. 몸 건사해가지고 연필이 종이니 카메라 이런 거 다 핸드폰 다 압수했어요. 몸만 돌아보고 왔는데 돌아보고 6명한테 각기 본 것을 그리시오. 6명 합치니까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눈살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른 사상,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앞선 거이지요. 기독교라야 된다. 기독교. 기독교라야 이 나라는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사명감이 크지요.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커도 멍청한 교회가 있고 작아도 야무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골리앗 앞에 누구를 썼습니까? 다윗의 조그마한 물맷돌을 쓴 거예요. 물맷돌 5개 뽑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물맷돌이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샤우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런 시대 정신,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하는 앞선 교인들, 사명감 있는 교인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두천 둘의 교회 산골짜기에 세우시고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창조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